오늘은 이제 회복의 생명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물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삶의 요소 중에. 물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깨끗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는데 아프리카나 또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는 이 깨끗한 물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그 더러운 물을 마시고 결국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에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또 중국에 살았을 때는 이 수돗물 막 이렇게 설거지하고 씻겨놔도 하얗게 석회의 가루가 끼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이에요. 유럽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 코웨이에서 잠깐 일할 때 수돗물 사태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정화수라 그러죠. 수돗물을 정화시키는 장소에 벌레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많이 출동을 했죠. 왜냐하면 정수기를 못 먹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생길 것들을 예비해서 정수기가 필요한 건데 사람들 안에는 그 정확한 이해 없이 정수기를 사용한 거죠.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수기는 그런 물들이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그 필터링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이 정수기. 그래서 필요한 게 정수기거든요. 근데 물이 더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수기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조금 그런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정수기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그것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정수기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수기 안에 어떤 필터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예수를 믿고 복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는요. 초막절 마지막 날 8번째 날이죠. 8일째 되는 날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37절 이하에 보시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먼저 광야에서의 생활이 떠올라야 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기억이 날 필요가 있죠.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랑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인데 잠깐만요. 출애굽기 17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리비딤에서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시물을 달라고 베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베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저주를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200만 명이 먹고 마실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목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왜 거기에 가만히 있었으면 자유롭게 거기서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었을 건데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의 집짐승들도 다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에 나오게 했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죠. 이것은 모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이야기할 때 반석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게바라고도 하죠.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그 반석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약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있었던 이 물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78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시편 78편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8편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그 반석에 물이 어떻게 해요?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관계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200만 명의 사람이 다 물을 흡족하게 마실 만큼의 물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생수의 강.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 같은 것이었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될 구약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입니다. 47장입니다. 에스겔서 잘 안 읽어보실 것 같아요. 47장 1절에 7절인데요. 저랑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문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국정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강으로 가서 동쪽으로 남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국정문의 오른쪽에서 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물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 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네,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아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돌아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 에스겔서는요, 다윗과 솔로몬 왕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다 온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이후에 기록된 서신이 에스겔서죠. 근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이야기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천자는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한 자가 이렇게 한 50cm 정도 되니까 한 500m 가보니까 발목까지, 500m 가보니까 어때요? 무릎까지, 500m 가보니까 허리까지, 500m 가니까 물을 건널 수 없을 만큼 한 2km, 2.5km 이렇게 되는 거의 성전으로부터 쭉 가는데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헤엄쳐서 가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것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물이 닿는 것마다 어때요?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이 세상에 죽어 있는 것들을 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애언의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꿈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날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은 어떤 날과 같았냐면 다윗의 왕조의 때와 같았고 솔로몬 왕조와 같은 그 시대의 번영을 꿈꾸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이 번영했던 기억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 솔로몬의 솔로몬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요, 물을 막 떠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단에다가 막 부어요. 왜 붓느냐면 이건 율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율법에 기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이 성전이 다시 회복돼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다윗의 왕조와 솔로몬의 왕조의 그 시대의 번영을 회복해 줄 것들을 그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뭐 합니까? 이 제단에다가 자꾸 물을 붓는 행동을 합니다. 막 물을 길러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제단에 막 물을 부어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전에, 자, 우리가 보세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전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요한이 거기에 코멘트를 해놓죠. 이 성전은 곧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때요? 성전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나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성전 번제단에다가 물을 막 자꾸 나르고 끼얹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 우리 민족의 영광, 내가 영화롭게 되고 영예롭게 되는 거, 이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들의 시각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어떤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뒤로 37절과 44절 앞뒤로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26절인가요? 6절 한번 봐봅시다. 2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자, 27절도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부분은 맞는데 어느 부분은 틀려요.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우리가 아니까 이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네. 어느 부분 맞죠?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사렛에서 왔어요. 우린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뒤에도 이런 이야기 나오죠. 40절 이하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갈릴리라는 그 지역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예수가 날 수 없는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그들이 단정지어버리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도 또 하나 뒤에 보시면요. 42절에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정보를 압니까? 성경에 기록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날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지식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헷갈렸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차이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또 어떻습니까? 매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와 굉장히 먼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과 수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정보도 알고 있고 지식도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진짜 해답. 여기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맹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회복의 생명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코멘트를 아주 요한이 친절하게 달아주었어요. 뭐라고 나왔는지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자, 이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있다가 오순절이 돼서야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 오셔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고 또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고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는 누구만 갖고 있냐면 예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 안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애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무지가 그들 안에 깊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진정으로 믿어지기에는 그들의 눈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한꺼풀 눈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더러운 물을 마셔도요,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좋은 물을 마셔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죠.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그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물을 마셨으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원을 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생명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 생명수를 소유하셨습니까? 소유하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과 치유와 자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회복되었으며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요,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매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예수를 믿지만 나의 삶 속에 예수가 주는 평안은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선언한다고 그것이 나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없는 이 비닐 같은 이 하나의 장벽을 벗겨내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 가운데는요, 잘못된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짜로 역사하고 말씀하시고 내 삶의 문제와 일들을 하나하나 본질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이 과정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제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말씀하신 구원과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질적으로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누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누려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말만 알지 복음이 복음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복음된다는 말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진리를 알므로 자유가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죄책감과 자책으로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의무감이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이 내면의 문제와 생각들을 누가 하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저에게는 최근에 이제 그 하나복에서 하는 그룹 영성 지도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요. 또 기도 생활도 뭐 오랜 시간 했었죠. 그런데 주로 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이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유념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 유념적 기도라는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유념적 기도라고 합니다. 무념적 기도도 있어요. 무념적 기도는 뭐냐면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제게 이 밸런스, 균형을 좀 맞춰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것도 나에게 너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쪽 부분에 너무 이 균형 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들을 솔직하게 목회자로서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제 안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을 조금씩 훈련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문제로 삼았던 것들이 회복되는 경험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제 안에
누군가를 굉장히 의식하는 부분들 때문에 유튜브 하는 것도 좀 많이 저를 공개하는 것이 꺼려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제 안에 깊은 곳에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는데 그 의식하는 문제를 제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늘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저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무념적 기도를 통해서. 아, 너 괜찮아. 너는 너야. 남들에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거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저 유튜브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가끔씩 내가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근데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제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부담이 있었던 저희 어머니 문제거든요. 어머니가 작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 임종을 가까이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안에 조금 괜찮겠지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뭐 지난번에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특별한 일 없겠지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깊은 이 죄책감이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 그때 임종에 꼭 뵀어야 되는데 하는 문제하고 또 마지막 기회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친 건 아닐까.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지체들에게 가깝게 대하고 또 그들에게 열심을 다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막 이런 무력감이나 죄책감이 굉장히 저에게 많았어요. 그 문제를 무념적 기도를 다루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그 과거의 책임감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정말 자기의 삶 전체를 바쳐 우리 가족들을 돌봐주었던 것. 근데 주님이 말씀한 그건 너무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셨지만 어떤 부분 지나친 거 있었지 않니? 너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나친 거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 그렇군요. 제가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누가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줄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나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 목사님들 앞에서 또 우리 가정교회 앞에서.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자유가 끝나고 나서 너무 시원하고 자유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이렇게 해결받는 것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함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것은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게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건강하게 해결받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없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삶 전체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셔요. 근데 우린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어디가 복음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찐친대회가 돼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내 삶에 복음이 없어요. 나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누리십시오. 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먼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나부터 그 복음이 누려질 때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무엇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들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이라고 말한다고 사람은 복음으로 들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복음으로 누려질 때 사람들은 이것이 복음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밖에 나가서 교회 명함 주고 이게 전도라고 저는 이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왜? 복음은요. 내가 누려진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초청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온다고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날에 초막절에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터치가 돼서 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기에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듣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과 또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선포해도 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지 않으신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랑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영안이 열려져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게 들려지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음성을 주실 때 여러분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계속 그 반응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야기하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마른 가지가 회복되고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회복의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먼저 터치가 되잖아요. 회복됩니다. 삐뚤어졌던 삶에서 회복이 돼요. 무질서한 삶에서 질서를 잡게 되죠.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죠.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매몰되었다가 건강하게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 회복되거든요. 몸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먼저 회복되겠죠. 정서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가 이 말씀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회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내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걸 누구에게 나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회복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되는 것에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정말 생명수인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회복된 사람들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가서 회복될 거야. 이거는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에요. 회복은 나로부터 내게 일어난 그 회복이 다른 사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이 회복의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회복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